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민수기 22장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죄.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발람이라는 인물에게 벌어진 이 사건들의 정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먼저 그 배경을 같이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모압 땅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는 막바지에 당도했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오기 전에 아모리 족속 또 시혼 이런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그래서 정말 옥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킹 사이즈 베드가 필요했던 거대한 왕을 물리친 그런 놀라운 역사,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캠프를 치고 있는 이 모압 평원의 주인인 모압 족속들이 전해 듣고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그 모압으로부터 약 4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약 64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사람을 보내어 발락이라는 예언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또는 마법을 걸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능력을 가진 자로 당대에 아주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자였으면서 동시에 사탄을 숭배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불행히도 이 발람이라는 자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물질을 고관들에게 들려서 보냈기 때문에 발람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가지 말까요? 몇 차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고관들이 발락에게 돌아가, 왕이여, 발람이 오지 않겠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약대의 온갖 금은 보화들과 정말 더 큰 뇌물을 실어서 발람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이 발람에게 와서 그들이 전하는 모압 왕 발락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르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겠다. 그 말은 곧 백지수표를 준 것입니다. 네가 여기다가 써 넣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줄 테니 내게로 와라. 자, 그래서 발람이 말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게 다 준다 하더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발람은 정확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해놓고 발락이 발람에게 보낸 이 달콤한 제안 때문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발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면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지만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이렇게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발람이 나귀의 안장을 얹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검을 들고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에요.
발람은 못 봤는데 정말 이 유혹과 탐욕에 욕심에 눈이 어두운 발람은 정말 보지 못했는데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순간 발람은 확실히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소위 예언자라는 자가 말이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 우리는 정말 때때로 어떤 세상적인 미혹과 욕심에 끌려 짐승보다 못한 스테이지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처음에 이 나귀가 천사를 보고 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길에서 빠져서 밭으로 도망을 치자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로 가? 빨리 길로 돌아가. 이번에는 천사가 좌우에 담벼락으로 막혀있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서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발람을 태우고 그 천사 옆을 피해서 빠져나가려고 그 벽에 막 이렇게 몸을 부비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발람의 발이 이 벽에 막 부딪혀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두 번째 이 나귀를 또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좌로도 우로도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길에 섰습니다. 이제는 어디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보고 나귀가 발람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세 번째 나귀를 채찍질했어요. 그러자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세 번이나 때리냐? 아주 계산이 정확한 나귀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세 번이나 때려?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넌 죽었어. 여러분, 이 시점에서 발람이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전 너무 흥미롭습니다. 아니, 나귀가 자기한테 말을 한다고 그 나귀한테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그 순간 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에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이 그 나귀하고 말싸움을 하는 거야. 너 임마 칼이 있었으면 넌 뒤졌어. 나귀가 이 발람을 보고 말하죠. 내가 당신이 평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언제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 야,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발람이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나귀가 하는 말이 조곤조곤 내가 당신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이때 천사가 입을 열어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발람으로 하여금 진상을 보게 합니다.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를 그때야 비로소 본 것이죠. 발람이 그 천사 앞에 엎드립니다. 천사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귀를 세 번이나 때리느냐?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귀는 살려두고 넌 죽였을 것이다. 이 두려운 천사 앞에 무너지고 발람은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와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그가 몰랐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알면서도 그 미혹에 빠져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돌아갈게요. 그때 천사가 발람에게 선포한 말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드리워져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발람이 발락 왕에 의해서 그에게 제시된 큰 부의 유혹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11절에서 유다는 말하기를 삭슬 얻으려고 탐욕에 이끌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이끌려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의 대표로 발람이 지목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부의 속임수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물질이 우리들의 생을 목조이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똑같은 해석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살아가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불뱀과 노뱀에 대하여. 그런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뿌리 내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으셨는지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좀처럼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좋은 열매로 자라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돈이 사람에게 주는 거짓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얘기하죠. 돈만 있으면 만사 해결될 텐데, 돈만 많다면 뭐든 할 텐데.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뭐 이것저것 다 할 텐데 말이야.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일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큰 걸 받은 교회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 안에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어제 주일 준비를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에 막혀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제가 이 성전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이제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로 걷지 못하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타박 이 교회를 한 바퀴를 크게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뒤쪽으로 돌아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솟구치는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어제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어느 누구도 엉뚱한 일에 마음 팔리지 않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재단을 하나님께 선물 받은 교회답게 우리 큰 마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유하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거만 떨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린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도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시편 62편에서 선포합니다.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분명히 발람이 미혹을 받은 건 돈뿐이 아닙니다. 발락이 그에게 내게로 오기만 하면 모든 명예와 존귀와 모든 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향한 모험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보화와 더 큰 부와 더 큰 존귀를 약속할 때 발람은 어떻게든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2번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넘어서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만 말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구절들이 뭡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말씀들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제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즉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일에서 그 사람을 제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시되어진 말씀들은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말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천사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길에서 발람은 발락의 인도를 받아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이 모압 평원에 캠프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며 그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만 하기로 약속을 한 그 발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예언들을 주시는 거예요. 발람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와우, 멋진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는,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 민수기 23장 21절로 23절에 발람이 말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엄청난 뇌물을 주고 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왕 발락이 옆에 서 있는데 그 발락이 듣는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축복의 예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다른 포인트에 가서 이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면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민수기 24장 17절로 19절에 이 발람의 마지막 예언 가운데 발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여러분,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을 세워놓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밥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발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만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너는 그들을 3번이나 축복했어. 이제 나를 피해서 도망가라. 너를 높여주려 했지만 한순간 너를 큰 부귀와 존귀 가운데 세워주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막으시는구나. 넌 이제 죽었어. 빨리 도망가. 잡히면 넌 끝장이야. 이와 같은 상황이 당도했을 때 발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로운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을 듣고는 도망치는 겁니다. 때로는 36개 주랭랑이 최고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곳에 자꾸 서성이지 마세요. 마귀가 던져놓은 베이스를 곁에 두고 자꾸 장난을 치지 마세요. someday 여러분들이 그걸 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발견할 땐 피하는 게 장땡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그런데 발락이 그에게 던진 이 마지막 말이 그를 올무에 빠뜨린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널 막으시는구나. 내가 널 절대로 존귀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두려운 협박이죠. 그런데 이 협박 속에서 발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을 느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의 부가 도널드 트럼프 같이 될 뻔한 그 상황이 코앞에 있었는데 내가 놓쳐버렸네? 그것이 아쉬움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귀에 잔꾀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큰 부에 대한 약속으로 인한 욕심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를 이 어리석은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발람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발람은 이때 미쳐 있었던 거예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물질의 부와 세상의 존영과 세상의 존귀, 그것을 앞에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넘어선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그는 당대 최고의 불을 거머쥘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백성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발람의 귀에 넣어준 겁니다. 이 바보야, 네가 아무리 이 백성을 저주한다 해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한 저들은 저주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할 수 있어.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잘 추릿을 해줘라. 너는 손 안 대고 코 풀게 될 거야.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 미스 미디아나이트 대회를 열어라. 그래서 미디안의 최고 이쁜 미모를 갖춘 여성들을 뽑아서 그 여성들을 이스라엘의 캠프에 집어넣어라. 그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모압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제사의 날에 이스라엘 남자들, 그 여자들이 초청을 하게 해라. 그래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리게 되면 너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치신다. 얼마나 무서운 작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넣어준 꾀에 따라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에 이 모든 상황들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에요. 안 나오시는 분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꼭 오세요. 꼭 오셔서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꼭 오십시오. 여러분, 결국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연병이 이스라엘 캠프를 휩쓸고 지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의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완전히 선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압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 데리고 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배울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PS I love you 섹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요약해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 날 오셔서 배우시고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 발락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선물로 받았고 굉장한 존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발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여러분, 이 백성들을 살육하는 가운데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야,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우리 알 수 없지만 그거 더 살자고 이 짓을 했단 말입니까? 그거 좀 더 누리자고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면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난밤의 한 경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티끌과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나 발람은 자기 입으로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치셨으나 도로 싸매시고 진노 중에라도 은총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복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들은요, 어떤 죄악에 빠졌든 어떤 문제에 빠졌든 넘어졌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축복입니다. 이 발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주 무서운 교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이 발람이 자기의 예언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와우. 발람은 소원했습니다. 나는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죽고 싶다. 여러분, 의인처럼 살다 의인처럼 죽고 싶다면 의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없이 내 삶을 바꾸려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성령님께 의존하는 헌신적 노력이 없이 교회 주변에서만 계속 머문다고 해서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개꼬리 3년 묻어도 속꼬리 안 된다고. 참 지혜로운 어른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내 삶을 3년 묻어놓는다고 내가 성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 되고 싶으십니까? 성도로 살고 성도로 죽고 싶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죽고 싶으신가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스테이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